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공 15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윤기선장님 나오셔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이 자리에 세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저같이 우둔한 자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버지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었고 저희 머리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었고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흡족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온몸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제가 이거 받고 너무 안담했어요. 정말 왜 그러냐. 보다시피 여기는 목사님, 교회 중지에 선교사님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무슨 신앙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더더구나 예수님도 고향에 가면은 정말 거기서는 전도하기도 힘들다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닉스라는 이런 선교사님이 계시고 이재풍 선교사님 참 장로님도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옛날에 뭐 어떻게 했는 거 많이 하시던데 정말로 안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저 뭘 하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정말로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 살아온 과정 70여 년 살아왔지만은 제 가정이 가장 평탄하고 어떠한 굴곡도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간증이랄 것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살아온 과정도 사실은 굴곡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또 뭘 막상 드러낼 게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를 앙모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도 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섰습니다. 제가 그 1972년 1월 8일 날 철도고등학교 업무과를 졸업하고 청량역 여객반에 배치돼서 갔는데 1년 동안 진짜 꼬마로서 윤계사 너 이거 해 하면은 맨날 뭐냐면은 철길에서 똥치고 왜냐면 옛날에는 그 여객 열차가 거기 쓰면은 그야말로 큰 일을 보면 그게 그냥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치느냐? 우리 같은 똘마리들한테 이 꼬마들이 그거 진짜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눈 오면 홈에 가서 이렇게 청소하고 무덤 쓸고 그런 일을 하고. 근데 처음에 2월달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당시에 이렇게 통기타 메고 다니고 바나 메고 캠핑하라고 할까 이렇게 젊은 애들 막 다니고 있어요. 예. 근데 경춘선에 그 당시 대성리나 마석이나 저쪽 구름다리 있던 게 출렁다리 있던데 지금 김유정 여기로
돼 있는데 그런 데를 엄청 가서 또 거기서는 표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가는 왕은 가져가고 복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물어내야 돼요. 그걸 심사사무소로 또 그걸 다 뒤에다 뭐 이렇게 막 찍거든요. 그걸 못 찍으면은 또 그게 또 이제 또 우리가 물어내야 돼요. 그러한 시절에 1년 동안을 거기서 보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은 머리가 워낙에는 안 좋은데 공부는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체력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동대문에 가면 민관씨 그분이 이 세운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뭐 동대문 도서관이나 뭐로 변했을 텐데 거기 가서 이제 9시에 끝나면은 이제 거기 가서 좀 앉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자고 그 이튿날 불가능 안 돼서는 안 될까? 아니 괜찮아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체력이 받쳐주지는 못했고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쳤는데 예비고사라는 거 있잖아요. 예비고사는 그때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거.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원서를 절대 안 써줬습니다. 죽어도 안 써줬어요. 교장 도장을 찍게 하는데 그럼 갈 수 있는 게 어디냐 건대 단대 광운대 그 다음에 또 중앙대는 안 됐을 거야. 뭐 경희대 뭐 이런 쪽 하지 않았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딱 1년 되니까 이제 후배가 오니까 쫓겨났어요. 근데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철도에서 여객보다는 군내에서 1년간 그 군의원을 하면은 뭐 차장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랬어요. 아 그래 이왕이면 20대에 한번 그거 있잖아요. 모자 이렇게 딱 쓰고 기차 안에서 예약 전문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아이 인물도 이 정도면 받쳐주지 않아요. 물론 뭐 그건 하나의 꿈이었지만은 그랬는데 그 청량리역 군내로 이제 쫓겨가서 뭐 진짜 그 당시에는 장갑 목장갑이라는 것도 없었고 목장갑 하나 거기서 주워서 끼면은 한 달 동안 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또 옷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업무과 동기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개선아 미안하다. 왜? 내가 그날 너한테 이 요새로 얘기하면 방한복을 줬대요. 그래? 그래 내가 그때 안전수칙이 있는데 안전수칙을 안 지켰어. 뭐냐 뭐 번거지를 썼는지 그걸 했는지 뭘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 거예요. 사실은 안전수칙을 벗어났고 그 당시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 호롱불로 이거 신호를 했습니다. 낮에는 이거 깃발로 오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내가 이렇게 그 5시 50분 부산에서 오는 완행열차가 보급열차가 뭐 하여튼 그게 갑자기 나더러 그걸 그래. 나는 이제 꼬맹인데 군에 이제 꼬맹인데 나더러 아이 그럼 뭐 별거 아니고 기관차 상호서 입고 시킨다고 쫄랑쫄랑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왕십리에서 정기기관차가 있었어요. 왕십리의 정기기관차는 뭐냐면은 이게 그 군에서만 사용하는 거였어요. 입판 작업 그것만 했는데 왕십리에는 물 넣는 게 없어서 청량리로 왔어요. 청량리에서 넣고 가는 걸 내가 모르는 거야. 와서 온 걸 봤는데 가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돌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걸 벗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이 손을 이게 이제 저쪽 기관차가 저리 갔으니까 이제 오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오라고 이제 이렇게 흔드는 게 이게 호롱호롱 흔들다가 이 손이 여기를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 세게 오니까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딱 보니까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국을 직전에 갔는데 아프다 그 생각밖에 없고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가족이 생각납니다. 어느 사람 뭐 여자가 생각나나 여자가 없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정말 없었어요. 뭐 윤익수는 있었다고 많이 있었어. 있었죠. 예,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여자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 뭐냐면 하나는 한 여학생은 1년 동안 그 망월사 여기 의정부 밑에 망월사에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고 이게 믿음하고 이게 뭐 큰 것은 아니니까 그냥 우리끼리라고 생각을 들어주세요. 내가 간증이 있고 이게 얘기해야 제가 또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학생을 그 여객반에서 집차로 개찰했는데 여객반에서 윤계선 애인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손목 한 번 만진 적 없어요. 정말로 손목 한 번 만진 적 없어요. 이 여학생 고2인데 그때는 다 그럼 정말요. 정말 손 못 만졌어요. 지금 같은 건 만지고 이상을 했을 텐데 아우 진짜 아까워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있었는데 우리하고 나이 동갑인데 정말로 12월 25일 날 내가 그날 당직은 10시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리고 2시에 나와서 뭐 그냥 지키는 거예요. 여객반을 지키는 거예요. 요새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2시에 깨워서 나와보니까 그 이제 한두 번 본 여학생이 있어요. 그 여학생이 누구냐? 이종섭이는 이제 그 죽은 친구고 하나는 조병조라고 요놈은 나를 갖다가 손해를 입힌 친구야. 얘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학생하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섞은 거야. 그 전에 섞어서 만나자 뭐 어쩌고 둘이 가서 쫄랑쫄랑 갔는데 제복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제복이 사람을 만듭니다. 이 옷이 사람을 만들고 제복이 없던 날 아저씨였는데 잠바떼기 걸치고 나가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민증 까자 한 거야. 민증 까보니까 동갑이야. 그래서 둘이가 친한 거야. 뭐 친하지도 않았는데 12월 25일 날 아마 그 뭘 사가지고 놀러고 간 거야. 근데 나는 당직이라 들어가 있었고 나와보니까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참 미치는 거야 내가. 윗사람 이거 보면은 이게 참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뭐 아이고 가라고.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가 그날은 풀리는 날이니까 그랬는데 안 들어가더라고. 아마 우리 윤선유사도 이걸 모를 거예요. 그 두 여자가 있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2월 20날 이제 1월 달에 이제 군에를 가고 2월 달에 이제 사고 나서 다쳐서 성바로 병원으로 그 당시에는 뭐 119나 이런 게 없었고 이게 죽었다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순간순간 그랬는데 그때 내가 뭘 옮겨졌느냐 리아카로였어요. 급하니까 리아카로 그냥 끌고 한 사람이 달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바로 병원에서 중상이네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냥 까무러쳐버렸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루 지나서 정신이 딱 들었는데 뭔가 춥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친구들이 내가 면목동 살았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다쳤다고는 못하고 얘가 조금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춥다고 그런다. 그냥 이불을 들어본 거야 병원에.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을 떴는데 그게 이제 요새로 중환자실이죠. 중환자실에 눈을 딱 떴는데 누가 딱 보이냐면은 그 여학생이 있는 거야. 고2 망사에 다니는 애가. 너무 신선하더라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자기가 알겠느니 아줌마인데 모르겠다고. 정신이 들겠네 그러더라고. 난 정신이 깼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알았는데 내가 이제 경호선 담당이라니까 요새는 이게 그 당시 벤치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하니까 자기는 지나가면서 뭐 1년 동안 봐서 안녕하세요 했던 모양이야. 우리는 뭐 아줌마보다는 아가씨가 좋지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손도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고. 아마 저기 윤선교사님도 했을 거예요. 영등포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 표를 잡는 게 손을 잡아요. 그걸 했을 거예요. 네. 그것도 이쁜 사람. 그 당시는 성추행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도 저희 집안이 원래 그 유교라고 무교야 해서 무교인데도 우리 할아버지가 좀
그런 한학 쪽으로 이렇게 오셨고 일제시대 때 이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집안이 그렇게 뭐 궁핍하거나 그런 건 조금 덜 느꼈어요. 그렇지만은 뭐 충남 보령은 웅천면 한겨레 타사 3번지에서 그 시골이니까 무창포라고 바닷가에서 한 3, 4km 떨어지고 살았는데 바닷가에 살았지만 바다에서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중학교 참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이렇게 와서 중학교 서울에서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용산역에 조금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서 철도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야 우리 형한테 야 너 철도고등학교에 있단다 거기 가라. 내가 왜 그런데 왕 가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 6남매인가 됐을 거야 아마. 우리가 7남매인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럴 생각했던 것 같아. 야 나 혼자 이거 벌어서 이 얘들을 다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돈 한 푼이라도 적게 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형한테는 형이 안 듣고 나는 이제 참 내가 이렇게 그렇게 우둔한 거야. 가지 말아야 하는데 알았어요 하고 간 거야. 갔는데 어떻게 윤선 교사님한테 1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냥 저는 어떻게 끝에서 막 49번째나 50번째나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운이 좋았어요. 그때 여기 서울에서 이제 중학교 때 모의고사 딱 줬는데 거기서 수학 문제가 나왔더라고. 야, 나 됐다. 근데 그 당시 과학이라고 했나 물리라고 했나 생각이 안 나네. 뭐라고 했는데 그걸 하는데 다 풀어고 찼어요 솔직히. 제가 뭐가 자신 있다고 찼는지 졸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차버렸어. 그러고서 나는 뭐 떨어지니 붙느니 그런 게 생각이 없더라고. 무덤덤하겠는데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하고 보니까 내 의지가 아니었고 내 뜻이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내가 30몇 살인지에 이제 앞에 있는 앞집의 술친구가 두 가족이 문 두드리고 문 열고 술 한잔 해. 그래요? 어머 서로 마시던 사이이고 담배 같이 피던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이사를 압동을 했는데 막 찾아왔어. 교회 가지. 교회가 뭔데? 그랬더니 가지. 아유 당신이나 가.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본 거야. 근데 지금 요새는 안 만나지만 그 친구가 그때 어떻게 한 줄 알아? 윤집사? 몰라. 당신 말이야 저쪽으로 돌아앉아서 신문 봤어. 나 그렇게 무시했다고. 그러더니 이 양반들 또 나간 지 초신자인데 나를 두고 기도를 했대. 근데 그 당시에 명성교회에 뭐가 있었냐면은 새벽 특별 집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가서 우리만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3월달이죠. 3월 한 뭐 10일 정도 지나든지 계속 와서 이제 나를 들볶는데 그래도 어느 날 오더니 담배를 끊었대. 아이씨 그러면은 담배 내놔주고 왜 어디다 갖다 버리냐?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 이제 했는데 12월 달 되니까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술은 끊어야지. 그 당시 운전을 했거든 제가. 그래서 술을 끊어야지.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술자석에서 나 오늘부터 술 안 마신다 해? 나 술 먹지 말라고 그래? 아이고 그래 하면서 갖다 입에다 대주는 거 있잖아요. 꼭 유전 교사님 잘 그랬어요. 아이고 무슨 끊어 먹어 술이 뭐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벌써 30 몇 년 됐겠죠. 그렇게 이제 술을 끊었는데 담배는 세례를 받는데 차마 여기다 넣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차에다 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차에다 놓고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차 안에서는 피워요. 딱 나오자마자 성경책 차 안에다 딱 놓고 그 맛 모르시죠? 아마 아시는 분 혹시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윤선 교사님 많으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 세례를 받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담배를 피우고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 역겨웠을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저 원로 목사님이 그 생각만 참
확실히 모르는 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아니다. 이제 술을 끊었으니까 담배도 끊어야지. 그리고 11월 17일 날 89년 세례를 받고 90년 1월 1일자로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했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 얘기를 쪼르르 하더니 자기 그 형수 나한테 이제 형수님한테 한 거야. 그렇게 형수님 아이고 시동생을 끊는다네. 당신은 뭐야 이제 하고 여자들 그렇게 막 하잖아요. 해가지고서는 이제 참 이제 1월 1일 날 그 당시 이제 양재동의 형네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바둑을 두자고 둘이 이렇게 놓고 이제 앉아서 했는데 형이 이제 이렇게 그 쟁반에다가 뭐 쉽게 얘기하면 술하고 뭐하고 담배하고 있더라고. 난 담배 없죠. 이제 안 샀으니까 끊는다고 했으니까 피우려고 딱 잡으니까 손을 탁 쳐. 야, 너 담배 끊는다고 했다며? 그럼 피우죠. 막 그러더라고. 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서운한지 이깟 놈은 담배 하나 가지고 이깟 놈은 거 가지고 형제간에 이렇게 의를 끊느냐고 속으로 겉으로 못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담배를 끊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고 그 뒤로 제가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그 뒤로 한 번도 담배를 안 피웠다는 게 어떤 믿음하고 큰 뭐든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그 담배 한 달에 10여년간 피우면서 끊어야지 하고 하루도 피워보고 참저 끊어보고 일주일도 끊어보고 또 어떤 때는 담배도 안 사고 그때는 담배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예의였거든요. 담배 내가 피려면 한 가지 이렇게 미루면서 태우세요 하는 게 예의였고 또 그 불티나로 이렇게 한번 키워주는 게 예의였는데 안 하니까 너무 좋고 편하고 또 내가 이 목에 그걸로 인해서 편도염인가 뭐가 있었는데 그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야 좋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뭐 안방에서는 담배 피웠지만은 거실에서 피웠거든요. 그러다가 안 피니까 야 내가 무슨 애들 앞에서 이게 담배를 피웠구나. 너무 이게 잘못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데 교회에 이제 일단은 세례까지 받았으면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이게 명성교회니까 나눠줘요. 봉사를 부서 쭉 적혀 있는데 그래 선교라면은 안 움직이고 뭐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초신자 뭐 2, 3년 됐으니까 완전히 초신자였는데 모르죠. 그러고서는 뭘 써놨냐면은 선교부, 국내 선교부 이렇게 써냈어요. 근데 그 전에 그거하고 또 이제 실내 안내를 하라고 이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저 장애인인데요. 솔직히 이걸 못합니다. 그거 뭐 다니면서 이렇게 뭐 주부도 나눠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 그러시냐고. 근데 선교부 국내 선교부 서울 지역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 전에까지 어떻게 제가 살았냐면은 세례를 받았는데 주일날 되면은 그 당시에 포니2를 제가 사가지고 제가 장애 운전을 조금 빠르게 운전을 했어요. 83년도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좀 빨랐죠. 세례는 받았지만은 완전히 주일만 가서 2부, 3부 예배 중에 하나만 무언가는 드리고 두 가족이 그 밥통 하나 들고 압력밥솥 그거 들고 그 다음에 시장에 가서 이제 그 닭 사고 그런데 두 가족이 딱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술을 안 사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야외로 나가서 불판 같은 것도 준비해가지고 어느 때는 삼겹살도 구워 먹고 이러고 저녁에 오면은 얼마나 좋았는지 그게 애들한테는 아마 그게 최고였을 것 같아요. 홍천까지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봉사가 딱 걸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또 그 사람도 차량부를 또 섬기다 보니까 차량부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명성교회는 오늘 또 보니까 돌아가다 보니까 경찰이 떴더라고. 길이 막히니까 누가 이제 동네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근데 해봤자
하나의 뭐 공적 예배니까 그냥 돌아가는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친구도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주일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고, 물론 이제 대예배 드리고 그 강동구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저녁 예배도 가기가 쉽고. 그런데 나중에 그 생각하니까 가장 아찔한 게 있어요. 뭐냐? 이단이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만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이런 명성교회나 정통교회를 주지 않으시고 저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이단이라도 솔직히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단이 뭔지 뭐 3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게 명성교회인데, 명성교회는 뭐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조금 시끄러웠지만은 그것을 뭐 감내하고 저는 다닙니다. 어느 양반은 도망쳐서 지금 저기 모자 쓰고 앉아 계신데 저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 네. 왜냐? 얘기가 투서는 없을지라도 나이 70 넘어서 옮긴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제가 또 사실은 국내 선교 쪽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교육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성경적이거나 또는 믿음 이런 것도 쓰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지? 오늘 내가 그 아침 7시에 내가 가서 그 부장집사한테 나 이런데 나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애들을 뭐 믿음으로 인도하고 뭐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제로 끌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헌기 13년을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나를 당신 장애인이네? 예, 장애인이에요. 그럼 장애인은 장애인 부서 섬겨야지 왜 안 섬겨? 장애인 선교부라고 그리 천거를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쪽 부장으로 가서 이제 섬기다 보니까 여기는 명성교회에서 나름대로 내 물질과 시간과 어떤 탤런트를 섬기지 않으면은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부서예요. 뭐냐면은 장애인 시설,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은 뭐 다양하지만은 그 중에서 주로 지적 장애가 많아요. 그다음에 지적 장애도 있지만은 그 와상 환자라고 할까 와상 장애인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치매 이런 쪽도 많아요. 그래서 가면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 신조어는 그거였어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자는 무조건 예배가 우선이다. 그래서 갈 때는 그 목회자를 꼭 모시고 와요. 목회자를 모시고 예배를 무조건 당신들이 이 그 말씀을 알건 모르건 듣건 안 듣건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먹고 놀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기 전에 그 계획서를 진짜 한 2주 전이나 3주 전에 꼼꼼히 짜요. 어느 곳에 간다. 그러면 그 장애인 시설이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또는 어떠한 교단이냐 이것을 챙겨야 돼요. 그 목회자가 대체로 거기는 목사님이나 또는 거기 운영하는 주체가 이 종교 단체가 거의 다예요. 그 중에 이제 뭐 한 70%가 기독교고, 그 다음에 천주교, 원불교,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제7 안식일 교회 이렇게 했는데 다 정해 놨는데 내가 그 군측으로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떻고 그랬더니 안식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로서는 건 아니더라고. 솔직히 해서 안식일도 엄격히 따지면 성경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그게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는 2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를 했죠. 뭐 좀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면은 예배 중에 기도자는 어느 때 나와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몇 분 정도고 몇 분 뭐 정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은 누가 찍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우리가 점심을 준비를 해요. 점심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다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죄송스럽지만은 참 목회자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이런 한 푼 도움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버스를 이용해도 교회 버스 비용을 우리가 지불합니다. 수십 번 제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게 그거예요. 왜 중간 관리층, 중간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카트를 해버려요.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중간 관리자,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장로님 선에서 잘라버려요. 그걸 왜 그러냐? 이거 원로 목사님, 그 당시에는 당의자 목사님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중간에 잘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진짜 원로 목사님 앞에 가면은 뭐 조금 거짓말 약간 못하면은 아마 오줌 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짜 목사들은 가면은 말도 못 붙인대요. 무서워서. 진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8년 동안을 섬겼는데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그때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주를 악무하다 보니까 주님이 축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교회에서 약간의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데 버스 정도는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이게 우리 목회자님들도 잘 아셔야 할 성도님들이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권사님들이에요. 정말로 안수 집사는 좀 덜해요. 맞지 않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권사님들 진짜 우리 장로교 권사님들이에요. 아우 진짜 그냥 날로 먹어요. 날로. 뭘로 먹어? 날로. 뭐를 먹어? 그래서 저가 그것을 참 어떤 여기서 이런 얘기는 맘 놓고 제가 하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자칫 잘못 오면은 교회로 인해서 성도로 인해서 시험이 들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일도 진짜 있어요. 정말로 헌금을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나도 그래도 내가 비록 하나의 부장을 지내고 이것을 섬기다가 일개 회원이었지만은 위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억분의 1 내가 안 했다선 치더라도 저 윤집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거짓말하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나 이 자리에 이렇게 얘기해.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 못해요. 내가 진짜요. 얘기 못해요. 진짜. 창피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덕을 못 썼으면 이럴까 하고 얘기 안 해요. 정말로 얘기. 그렇게 진짜 인내를 하니까 그래도 견디고 오는 거고 그 이상의 일이 있어도 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일할까?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서 이제 교사로 이렇게 하면서 제 신조는 거였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너희들 교회 와서 살지 마라. 그러면은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나는 3분법을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중심해라. 두 번째 학교 중심해라. 세 번째 부모님 가정 중심해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믿음이 아니고
교회로 정말로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사람들 다 그것은 순종하지 못한다. 힘이 든다. 그러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멀리할 수가 있고 너무 교회에 많이 깊숙이 개입하면 자칫하면 실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뭘 얘기했냐면 기도해라. 아 기도요? 너 하루에 기도 얼마야? 아니 저도 기도 안 하면서 또 학생들 때도 그러더라고요. 참 얼굴 빤빤스럽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그러면서 자 기도라는 것은 너 걸어가면서 할 수 있니 없니? 안 돼요. 그래. 물론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고 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걸어가면서 간단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너가 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 너 수학 못하지. 너 얼굴 보니까 못하게 생겼다. 맞아. 나도 못하는데 너도 못해. 그러면은 그 직전에 수학 선생님 오면은 수학 선생님 자꾸 배기 싫어져. 배기 싫어지면 어떻게?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수학 진짜 싫은데 이번 1시간만이라도 도와주세요. 해봐라. 이것도 기도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학교는 그래도 조금씩 그 교회에서 지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이제 교사를 하면서 이제 부장이 있고 이제 부감이 있는데, 부감은 쉽게 말하면 학교로 하면 교감이에요. 교감은 이제 교사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제 교사들이 다 못 나오면 이제 땜빵 교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는 것은 또 이제 학생들 그 기도자하고 성경봉도 이런 것들 철저히 제가 전화를 해요. 너 기도 준비했니? 하면은 왜 그런 거래요? 또는 저 그런 거 기도 잘해요. 기도했어요. 지난번에 했어요. 맞다. 그러나 이건 공예배를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틀리다. 한번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전화상이지만 불러줄 테니까 한번 받아 적어볼래? 해서 이렇게 그 어떤 공예배에 대한 순서를 이렇게 좀 해줘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학생이 이제 조금 수그러들고 그 이튿날 또 대체로 부담감을 갖지 않고 나와서 기도를 해요. 빠지지 않고. 그 다음 이제 그 학생들한테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먹는데 인신난다고. 주로 뭐 잘 아실 거예요. 명성교회가 아침 피자라든가 햇살 피자라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몇 시에 우리 끝나니까 메토실로 갖다 주세요 하면 이제 피자 쫄랑쫄랑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같이 이제 나눠 먹으면서 이제 잠시 이제 뭐 기도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교사와 학생 간에 이렇게 나누고. 저는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혹은 이제 어느 교사들은 뭐 해장국집도 데려가서 같이 먹고 막 가서 축구도 하고 하는데, 대신에 저는 그런 식으로 섬기다가 이제 장애인 성경으로 갔고. 근데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2002년도에 그 당시 할렐루야 성가대라고 일부 성가대인데, 이제 그때 안수 집사 교육을 마치고 2월 17일 날 이제 안수를 받았죠. 안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성가대 총무로 임명이 됐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임명 그냥 딱딱 시키면은 순종을 하고 와서 네 하고 하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 사실은 뭐 한 그 당시 200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나 못 하겠다고. 그래서 마누라 이제 모시고, 그 당시 이제 한신국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행정실장이고 실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안 되는 핑계만 쭉 댔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아니라고,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올리겠다고 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빠지고 다시 이제 교사라고 하다가 이제 장애인 선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꼭 성가대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뭐 성가대가 대체 뭐 하는 데인가 하고. 그래서 해보니까 은혜가 되대요. 제가 가는 곳마다 선교부만 다 했는데, 선교부, 교육부만 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애로사항이 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인데, 그래서 옆 친구들한테 이제
어이, 내 가운 들고 올라가. 내 성경 가지고 올라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성가대 했다고 하시겠지? 하고서는 이제 내가 접었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했더니 또 임명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안 된다고 그래. 개척선교라고 뭐냐면 명성교회 이제 부목사님들 나가서 섬기는 데가 있어요. 섬기는 이제 개척교회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인데 공교롭게 맞자마자 뭐가 터졌느냐? 코로나가 터지니까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그 헌금으로 이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부서는 특이하게 헌금을 하면은 다 그냥 본부로 가져가 버려요. 본부로 다 가져가니까 부자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생돈을 써야 하는데 한 40명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가진 건 없어도 한 번 정도 그래도 식사 명성교회 가면 그 앞에 그 만나식당이라고 있습니다. 만나식당 가서 식사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다른 부장은 안 할지라도 나는 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니까 부흥이 돼요. 또 다른 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또 잘 또 살갑게 이렇게 해주면은 그 권사님들이 또 야 저기 가자 하고서 또 친구들 데리고 나오고 정말로 솔직히 여기서 그 권사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 직전에 계신 분들인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면 저는 그게 반가운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니 80세, 88세 이런 분들이 나오니 저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주고 아유 부장님 기도해주고 기도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70을 넘었는데 내년 2월달 되면 아마 은퇴 안수로 하겠죠. 그런데 그 안수를 이제 끝나더라도 이제 내가 섬길 수 있는 데는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선교회는 뭐 꾸준히 제가 2002년도에 회장을 우리 때부터 또 참 일보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2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명성교회는 1년씩 회장을 하면은 그만둬야 하는데 왜 나 때부터 하냐고.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그때 어려운 때거든요. 제가 어려운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참 흠집 투성이로 참 어떻게 2년 동안 견디고 개기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서 참 그런데 확실한 것은 자리가 또 기도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는 주로 핸드폰보다는 가정전화가 많았는데 전화를 하면은 또 이제 그 당시에 부인 요새는 권사님들이지만 부인 집사님들이 또 남편 흠담만 해요. 우리 뭐 집사님은 뭐 낮예배면 나가고 전혀 안 나가요. 저녁에는 어떻고 애들하고 뭐 놀러 가고 뭐 술 마시고 그래요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름 알고 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다 되고 지금도 20년이 넘었는데 어느 집사 하면은 부인 권사 그 애들까지 이름이 다 생각이 나요. 지금은 솔직히 기도를 안 하면 거기까지는 못하지만은 생각이 나요. 그거 보면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저에게 만약 앞으로 어떤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은 이제는 기도만 하고 살고 싶다. 근데 나이 드니까 허리도 아프고 언어도 말도 우둔해지고 행동은 둔감해지고 그렇게 되네요. 또 생각은 돌아서면은 핸드폰 들고 뭐하고 나서 나 깜짝 핸드폰 어디 있지? 야 너 나 통하잖아. 그게 서너 번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신도 이제 정신줄 놓고 사는데 과연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 가정일까? 교회일까? 또는 직장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 기도도 좋은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저는 찬양만 해요. 그냥
1절밖에 생각 안 나요. 2절도 생각 잘 안 나요.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음정 박자 무시하고 우리 윤선 교사님 잘할 거예요. 윤 교사님 음치라는 거. 그런데도 요새는 옛날보다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보다도 찬양 위주로 제가 많이 생활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우리 참 선배님 그리고 목회자님, 장로님,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번의 의정으로 쓰는 거예요. 의정입니다.